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1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사회 일을 감당해야 하나,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일을 감당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통찰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사회일을 하는데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거나 홀대해서는 안 되고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상사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절을 보면 이제 믿는 상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장 상사가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영적인 리더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상사, 그리고 믿음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에게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볍게 보거나 그냥 쉽게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믿는 상사를 두고 일을 할 때에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태도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믿음과 양심을 이용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 상사가 믿는 사람이니까 날 잘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화도 잘 못 낼 거야. 나한테 화냈다가 정말 자기의 그런 약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좀 가볍게 대해도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약속도 늘 지키지 않고 또 약속 시간도 늘 소홀히 여기고 늦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성실함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마무리해 놓고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 화낼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심을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또는 그 양심을 이용하려고 하듯이 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목회할 때 성도들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책망하고 경고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라는 그 직책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화내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한테 화를 내는데 아이가 부모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자기가 지금 교정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엄마 아빠가 화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타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지금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회개, 그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야지 이 영혼이 이제 온전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악용하는 것이죠. 내 영적인 리더가
믿음의 사람인데 저렇게 화내면 안 되지 라 그러면서 상대방 지금 자기의 그런 어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믿음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런 직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 그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악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믿음의 상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양심,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이용해 가지고 그 약점을 들어서 이제 자기의 그런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번번이 자기가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엄연히 주어진 사회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결여됐을 때에 어떤 책망을 받거나 어떤 책임을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사의 어떤 그런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상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사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사업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약속을 어겨놓고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내도 되는 거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들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도록 놔둬도 안 됩니다. 분명히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말 거리낌 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그런 판단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교회에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직하게 나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줍니다. 도와주는데, 때때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냐, 뭐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런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을 법한 어떤 약점이나 목사가 가지고 있을 법한, 목사는 무조건 약한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은 몹쓸 목사가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양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금품을 갈취하다시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페이스에 그런 이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믿음을 판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관계일수록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라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일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기반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어떤 행복의 기반, 우리 인생의 기반, 행복의 기반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6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 근데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만족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족,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행복의 기반을 돈에 놓을 때에 그것이 불행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100% 마귀가 가장 유혹에 잘 사용하는 그 매개체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런 어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 그러는데,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전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두루두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인생의 기반이 단단해지는데, 여러분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행복의 기반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다 할 것 같지만 돈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거나 자녀들이 속썩이고 방황하거나 어떤 남편, 아내가 어떤 방황하거나 불의한 일에 빠지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어긋나거나 이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기업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윤을 남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진짜 전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돈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 창출, 섬김의 사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에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셔도 그냥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잘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첫 단계가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헌금하는 그 이상으로 11조의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더욱더 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돈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첫 단계가 11조고, 11조가 끝이 아니라
10의 9까지 10의 10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머지 10의 9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 있게 돈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항목을 정해서 아름답게 지출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지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선한 그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왕이신 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때 그 행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지침을 통해서도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의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샬롬의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